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계속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먹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먹는 것.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걸 인용한 겁니다. 그 신명기 8장은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신은요, 신, 갓, 귀신 신도 아니고요, 매울 신도 아니고, 신도 하면 신도 아니고요, 제 신자입니다. 다시 신, 다시 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명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겁니다. 설교 모세가. 그래서 다시 명한다, 다시 설교했다. 모세의 설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다. 이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지 않았냐 하면서 결론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 그래서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감각적으로 볼 때도 식욕, 그 다음 제일 강한 게 식욕이고 그 밑에 있는 욕구들, 뭐 인정욕구, 그 다음에 성욕,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에 가장 강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식욕.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다 또는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걸 아주 당연시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떡으로만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그래서 떡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뼈에 새기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 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정말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죠? 자기 경험이 기준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기준입니다. 또는 세상 철학이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으로만 에너지를 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에너지를 힘을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다 하는 겁니다. 영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개념을 넣어봐야 배만 고픕니다. 개념만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통조림에 비유를 하면 이 통조림을 싸고 있는 담는 깡통입니다. 근데 이 깡통 아무리 먹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깡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고 있는 안에 참치, 그죠? 참치 통조림 안에 있는 참치가 내용물,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깡통은요, 참치를 먹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념도 필요하죠. 깡통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개념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치, 개념 안에 있는 영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을 먹는 것입니다. 영을 먹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처음 만들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창조죠. 창세기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둘째 창조입니다. 둘째 창조. 첫 창조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둘째 창조도 생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숨을 내쉬며, 숨 하면 호흡이죠. 호흡.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하나님의 감동, 이게 오늘로 보면 호흡입니다. 호흡. 루아흐, 푸뉴아, 호흡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넣는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 안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넣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생기를 넣었죠. 숨을 내셨죠. 그렇죠? 근데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게 뭐죠? 예수님 살을 뜯어 먹는 건가요?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 뜯어 먹어봤자 소용없다. 육 껍데기,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을 먹어야 된다.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영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 그죠? 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숨을 내셨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나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을 먹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영이다 했습니다. 영.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제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개념을 배워가지고 자기 의지로 어떤 행하는 것, 이게 모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내 머리에 개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의지로 행하려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 안 바뀌거든요. 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개념 껍데기만 내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알맹이 영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은 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흡, 아까 영이 호흡이고 호흡이 감동이다 그랬습니다. 감동.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것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이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뭔가 감동을 받았다. 이게 내 영이 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막 대단한 걸 깨닫는데 내 가슴은 여전히 냉랭하다. 뭔가 영을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막 뜨거워졌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슴은 허전하고 뭔가 텅 빈 것 같다. 이거는 영에 채워진 게 아니고 머리에 채워진 겁니다. 머리는 많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가슴을 채우면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진짜로 채워야 될 거는 가슴이다 하는 겁니다. 가슴. 그래서 영은 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려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흡수하려면 내 영이 움직여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영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입을 열어 소리 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것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눈으로 보면,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보면요, 머리로 들어가고 입으로 소리 내면 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맛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잘 못 느낀다. 그러면요, 입맛을 버린 거죠. 입맛을. 왜 그럴까? 그것은요, 딴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딴 거. 맛을 알려면요, 입맛이 회복돼야 합니다. 잘못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미각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씻어내느냐? 씻는 방법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생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말씀의 생수가 나를 씻어내는 거죠.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그렇게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서 자꾸 읽으면요, 그게 생수가 되어서 내 미각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빨리 진도 나가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지는 곳에 읽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뒹구는 겁니다. 적셔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고 나를 부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부분을 소리치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몰라도 성경이 어려워 괜찮아요. 몰라도 그냥 읽다 보면 나를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울컥하게 하든지 울게 하든지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그러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소리를 죽이고 머리를 움직이면요,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에는 많이 넣어도 영은 배가 고파집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을 살리려면요, 영을 먹어야 됩니다. 영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머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성경의 방법은요, 먼저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속을 씻어야 합니다. 속이 변하면 겉이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요, 씻는 물로 그냥 흘러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똥이 돼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육신의 똥이 아니고 영적인 똥.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남은 거는요, 불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씻어내기에 바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씻어내면 불이 옵니다. 불이. 에너지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읽다가 기도하고 읽는 것과 기도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뭔지 아세요? 먼저 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제 자리 뒤쪽입니다. 뒤쪽. 지금 요 강대상 밑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책받침대는요, 낮잖아요.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거. 작은 거잖아요. 그죠? 높이가 높아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만들었는지 파는 건지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져가라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 작은 것 좀 한 단으로 된 걸 가지고 놓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탭 가지고 태블릿 PC 가지고 놓고 성경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불 다 끄고 새벽에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두우니까 성경을 펼쳐놓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태블릿 PC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낮으니까 허리를 숙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또 주셨어요. 그래서 딱 높게 해가지고 허리 안 숙여도요,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소생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실예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처음에는 읽는 거죠.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 구절이 있으면요, 성경을 쫙 읽어가다가 이 구절이 내게 딱 와닿는다 그러면 읽으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반복하라는 거죠. 반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우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와닿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네. 이러면요, 그 내용이 나한테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내 몸에 확확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박히면요, 내 몸 속에서 역사합니다. 몸에서. 그러면 샤워하다가 자다가도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소리들이 내 몸에 부어지는 겁니다. 자, 4번. 자신과 연결시켜라. 자기에게 적용해서 고백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다 했습니다. 에너지. 좌우의 날쓴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읽어도 소리 내도 잘 안 되는데요. 그거는요,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씻어내는 과정. 처음에는요, 씻어낸다고 바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잉크물이 딱 있으면요,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맑은 물을 부으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잉큰 물을, 오염된 물을 씻어낸다고 쓰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맑은 물이 되면 그 맑은 물의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요, 틈만 나면 성경 읽으세요. 소리내서 쫙 읽으세요. 소리내서. 네. 그게 다른 말로 뭐죠?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길 다니면서는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들을 자꾸 그죠? 되새기면 되고. 그리고 길 다니면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도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도.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요.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먹는 거 많이 하세요. 우리가 살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분주해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씻고 변화시키고 이러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데로 또 갑니다.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사람, 기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할 때 그게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충분히 적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이웃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렇죠? 축복의 지경도, 영향력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쉽죠?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씹는 겁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나 이것도 막 번거롭다. 그러면요,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냥. 초보자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냅니다. 말씀이.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읽다 보면요, 뭔지 몰라도 눈물이 나고 기쁘고 힘이 난다는 겁니다. 지혜도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렵죠. 어떤 부분은 어렵죠. 근데 내가 한 번 소설책 한 번 읽고 끝낼 것처럼 한 번 읽어서 모른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렵다 그러면 자꾸 안 보게 돼요. 쉽게 내가 소설책 본다 생각하지 말고 평생 본다 생각하고 계속 반복할 거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 중요한 거는 모르는 부분들 내가 넘어가도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영이 들어온다. 내 머리는 다 몰라도 내 안에 영이 지금 공급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가 다 알아야 된다. 너무 어려운데 모르는 것들을 알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먹는다 생각을 합니다. 네. 먹는다. 제가 말씀 기도를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자꾸 질문만 해요. 질문만. 왜 질문만 하는지 아세요? 맨날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맨날. 근데 아는 부분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아는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게 많고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나도 그냥 자꾸 모르는 거 알려고 하는데 그 머리가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을 움직여서 정말 아는 걸 가지고 먹으려고. 여기 어떻게 보면 영이다 생명이다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살리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무익하다. 영 잘 몰라도 육은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특별히 뭐 그렇죠?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아는 것 살리는 거야.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다 아는 것 다 몰라도 여기서 살리는 것은 그러면 막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팍 엎드려져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간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는 거죠. 참 어렵구나. 이게 잘 모르겠네 하면서도 아는 것도 있거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러면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씻어지는 겁니다. 내 영이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내 영이. 이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나 혼자서 몰라도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그럴 때요, 내 영이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감각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막 크리스찬이라도 연예인,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연예인들도 보면 막 술도 많이 마신다고 그러는데, 결혼 전에 사랑한다 그러면 혼전 순결 상관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세상 영들에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내 안에서 그거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 안에 영의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의 감각. 영의 감각이 생기면 나중에 생기면요,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깨달음으로, 지혜로 확 밝게 확 비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요, 포기하지 말고, 느낌이 없어도 처음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읽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20장, 30장씩. 그러면 쓸데없는 영상이나 쓸데없는 전화 또는 걱정하고 앉아있을 시간에 말씀을 먹으면요,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과 교제도 되고 응답도 임하고 삶의 영육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쪼개는 칼은요, 이 땅에 말씀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리하면. 근데 영과 육은 나도 대강은 분별하겠는데 잘 분리가 잘 안 되는 게 영과 혼입니다. 영과 혼. 나는 선한 의도로, 착한 의도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했는데 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로 분별을 하느냐? 말씀의 칼로.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거는 선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내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는 것.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스데반.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기 혼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혼적인 거. 육적으로 막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영이 아니고 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칼이 팍 찌르면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세요. 말씀을 먹이세요. 자신을.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개념만이 아니라 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씻어냅니다. 불타오르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